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즉 사울이나 바울이 왕으로서 다스리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가 그 기간 동안에는 사사가 활동하던 시절도 있고 사사가 활동을 안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사사가 활동을 안 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은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으시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근 300년 정도를 왕이 없이 그냥 사사 또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그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갔던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처음에 그 사사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이 하신 것에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어떤 패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면은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받습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다시 평안한 삶을 사사를 보내시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형태로 패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패런이 그냥 계속 제자리에서 돌면은 좋은데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 패런이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패런이 이러면서 점점 좋아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잘 섬겼더라 라고 하면 좋을 텐데 현실의 상황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상황은 반대입니다. 점점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데 점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있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사사 자체도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삼손 이후에 나오는 얘기 자체는 정말 끔찍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 시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딱 중간쯤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먼저 있었던 기드온보다 먼저 있었던 온니엘이라든가 에웃이라든가 드보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어떤 그런 패턴에 있었지만은 그런 패턴대로 그리고 사사 자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입다라든가 삼손을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사 자체가 합당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딱 그 중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주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적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으면은 어떤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기드온과 300용사 가장 유명한 그걸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기드온 하면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일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성경을 다시 읽고는 그나마로 그 이미지가 확 깼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로 비겁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미디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나 여러분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을 다시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 같이 그런 평범한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말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쓰셨는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저희랑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그 능력을 쓰임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은 드보라 그 사사 이후에 그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이 됐었는데 다시 이제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은 구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미디안이라는 그런 민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점령을 해서 그 나라를 뭐 이렇게 지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농사 다 짓고 추수철이 되면 그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곡식이란 곡식은 싸그리 다인데 그 뺏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희망을 갖고 그 농사를 짓다가도 미디안 민족이 내려와서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메뚜기같이 많은 사람이 와서 다 쓸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산에 웅덩이를 파거나 아니면 뭐 굴 또는 산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피하면서, 그러니까 그 빼앗기는 것을 면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좀 읽은 거에도 나왔지만은 기드온도 사실은 그 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타작 기구라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그 즙을 짜는 그 틀에서 그렇게 몰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한 7년 정도 겪으니까 패런대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그 부르짖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든가 그런 의미로 부르짖었다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냥 어디서 들은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생각이 나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기드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도 불평부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서 보면은 예굽에서 그렇게 그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전 같으면은 사실은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6장에서 제가 점점점 나빠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기드온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그 선지자가 그 무엇이 죄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읽지 않았겠네. 그 얘기를 하면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압제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신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아모리 땅에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즉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들을 섬겼느냐? 그러면서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바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본문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죄를 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범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먼저 돼야지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죄들, 그것들도 우리가 자각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뭔가 내가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들, 그것을 다 못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불만을 얘기를 하고 만일 싸우자고 얘기를 하고 만약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다 라고 하면은 싸움은 매일 일어날 것이고 아마 이혼을 매일 밥 먹듯이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그 서로 간의 신뢰, 사랑, 믿음,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있을 때 뭔가 남편이, 아내가 내가 봤을 때 잘못하는 것이 있고 집에서 일도 잘하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그래도 사랑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 나를 신뢰한다, 우린 부부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부부관계 유지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죄를 짓습니다.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날 때 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야 되는 것,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 있는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신명기 1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가 내 품의 아내나 너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서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고 할 때, 즉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누가 가족이 되든 친구든 누가 얘기하든 간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우상 숭배를 하자고 너에게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죽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너에게 하려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셨을 때 전쟁에서 압제를 하는 그 미디안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전쟁을 해서 이기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상을 없애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없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어떤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래서 그 후에서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신뢰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내가 다른 종교나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집에서 무슨 뭐 흔한 말로 구슬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나는 아무 상관없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에서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많이 의지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재물이나 돈이 의지가 된다면은 내가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내가 아는 뭐 연출을 이용해서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또 똑똑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어떤 지혜로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만일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읽으라,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하라라고 어떤 그런 명령을 주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데 내가 어저께 보던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마저 보던 어떤 인터넷이 생각나서 만일 그것을 내가 머리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버린다면은 그것이 바에게 그 인터넷이 드라마가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서 한다면은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당연히 우리가 생각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 반응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14절서부터 17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4절서부터 17절까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이르되 오직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을 하겠다.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5절에서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나는 므낫세, 그러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구원하라. 못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이기게 해주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16절에 두 번이나 함께 하시겠다. 이기게 해주시겠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정도 했으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17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기드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말씀하신 이가 정말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염소 새끼 고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무교봉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자 앞에 펼쳐놓으니까 하나님 사자가 그 불사릅니다. 번제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불살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확신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신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기드온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의심하느라고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다른 걱정을 또 시작합니다. 참 인생 걱정 많습니다. 기드온도 그러고 저희도 그렇죠.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다른 것도 걱정이고 그런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또 다른 것이 걱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그 기드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기 위해서 먼저 명령하십니다.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우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서 찍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서 그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33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도 아세라상도 없애고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 남았습니다. 마침 그때 미디안이
그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 한쪽에 진을 칩니다. 그 기드온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을 부릅니다.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민족에게 연락을 해서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려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보여주셨는데 또다시 기드온은 의심을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대방 전적도 수만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 쪽도 자기가 불렀지만은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니까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양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을 한 것은 그 타작마당에 그 양털 한 뭉치를 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위 땅은 마르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가겠다. 그런 의미를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드온은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부분만 마르고 주위 땅은 다 이슬에 맺혀서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부탁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려는 건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드온과 300용사 그래서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겁장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또 묻고 확신이 들 때까지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장에 7장에 나오는 얘기이지만은 전투를 바로 앞두고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한 번 확신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게 약한,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그리고 주에 압박하는 그런 민족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쓰시고자 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당연히 들어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모세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는 나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모세의 손을 품 안에 넣었을 때는 하얗게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넣었다 뺐을 때는 다시 그냥 다 나은 형태로 그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입이 떳떳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자니까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이적으로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주셔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노하여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다가도 안 되니까 화를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지만은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결국 그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왔습니다. 구원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왔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능력이 없는 그 자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에게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를 때 여러분께서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두렵습니다. 뭔가를 안 해본 것을 하고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요? 왜 그런 사람을 쓰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한 것, 없는 것들을 쓰셔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 반대인, 있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을 패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얘기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만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감사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능력에서 한 건데, 내가 잘한 건데요. 내 능력으로 한 건데. 내 영광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은 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룬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안 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있는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나의 미래의 모습,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될지, 즉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으로 바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실 일을 할지 그것을 보십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 공동회의 때도 저희가 투표를 할 때 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일,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고 따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세 번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서부터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레 죄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그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워했습니다. 밤에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나요? 30절에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누가 그 제단을 허물었는지를 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신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상이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죠. 기드온도 압니다. 당연히 죽을 거라는 것을. 그렇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이 됐죠. 그래서 발각이 되면서 그 기드온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러한 것들도 보여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동네에서는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나서서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3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옹호를 하는데 바알이 정말 신이면은 자기 제단을 허문 그 사람을 바알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손 안 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구원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동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기드온이 여러 민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파인 므낫세 그리고 다른 지파에 연락을 했을 때 그 사람들도 다 왔습니다.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 나가서 한번 해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으차으차 한번 해봅시다. 였나요? 아닙니다. 그럴 능력이 됐었으면 7년 동안 미디안을 통해서 그런 압제와 고난과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끼리 모여서 싸워서 이기면 되죠. 능력이 안 되는 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했었는데 기드온이 변해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능력이 없고 가서 자기네 능력으로 하면 지는 걸 알았지만은 싸우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나가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또 하나 저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했다라고. 그렇지만은 만약
기도원이 나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람들도 많고 제단이니까 동네 한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망치를 들고서 제단의 망치질 내려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원을 잡아다가 죽였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근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밤에 했습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어떤 칼빈주의자인 그 농부가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홍수가 나서 다 홍수가 나서 이제 지붕 위에서 이제 그 버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그 배를 타고 노젓는 배를 타고 와서 같이 배를 타라. 그래서 이제 그 탈출하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배를 그냥 보냅니다. 조금 지나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을 내려줍니다. 밧줄을 잡고 올라가라.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농부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주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예로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가 옛날의 얘기지만 자녀가 아팠는데 기도로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낫고 그냥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잘못된 믿음의 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기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먼저 죽음을 무릅쓰고 제단을 헐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산을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도 변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그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특별히 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을 정말 신뢰하고 섬기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은 내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를 하면서 또는 집에 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다른 여러 그 부서의 장들을 통해서 부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께서 교회 내에서 있으시면서 어떤 필요를 그거를 보고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라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